믿음과 불신이 갈라놓은 두 길. 여러분, 오늘은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친 가데스는 에돔 국경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모두 이 나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몹시 열망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에돔 왕에게 정중한 기별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입니다.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는데 애굽인이 우리를 학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으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겠습니다. 정중한 요청에 대해 이를 거절하는 위협적인 회답이 왔습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 거절에 놀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두 번째 간청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이니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답은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였습니다. 벌써 무장을 갖춘 에돔의 군대들이 험한 길목에 배치되어 있었고 평화적으로 그 방면으로 전진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여호와의 장관이 그들을 인도하여 에돔을 통과하게 하였을 것이며 그 땅의 거민들은 그들에 대한 공포심을 품고 저기를 나타내는 대신 호의를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속히 행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평과 수군거리는 일로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속히 행동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악한 천사들은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싸우려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실 때 사탄은 그들로 하여금 주저하고 지체하게 하므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도록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대군은 다시 남쪽으로 향하여 불모의 황무지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여행은 에돔의 산과 골짜기의 푸른 지대를 바라본 이후이므로 한층 더 침울한 것처럼 보였죠. 이 침울한 사막에서 바라보이는 산맥 중에 호르산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그 산꼭대기는 아론이 죽어 장사될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산에 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두 노인과 젊은이는 함께 땀을 흘리며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머리카락은 120년의 풍상을 겪어 눈과 같이 희었습니다. 그들의 길고 다사다난한 생애는 보통 사람이 당해보지 않은 가장 심한 시련과 또한 가장 큰 영예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러 해 동안 서로 노고와 염려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무수한 위험을 함께 직면했고 또한 하나님의 현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죠. 그러나 그들이 작별해야 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시야가 미치는 한도 안에 그들이 방황하던 광야의 광경이 전개되었습니다. 아래 평야에는 이스라엘 대군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모세와 아론은 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생애의 가장 좋은 부분을 소비했습니다. 에돔의 산들 너머 어딘가에 약속된 땅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축복을 모세와 아론은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반항적인 감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한마디의 불평도 그들의 입술에서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커다란 슬픔을 안고 아론에게서 성의를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 아론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가데스에서 범한 죄로 인하여 아론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심우할 특권을 상실했습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데스의 반석 앞에 섰을 때 그들 앞에 다가온 시험을 불평 없이 견디었더라면 그들의 장래는 얼마나 달라졌을 것인가. 단 한 번의 그릇된 행위도 결코 원상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한순간의 유혹이나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은
일생의 사업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온 회중이 아론을 위하여 슬퍼했으나 그들은 모세만큼 그런 절통한 손실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모세에게 자신의 종말이 가까움을 통절히 느끼게 했습니다. 그 사업을 모세는 이제 홀로 계속해야 했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이심을 알고 더 열렬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호르산을 떠난 지 얼마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한 왕 아락과 교전하여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열렬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에게 임하여 원수들은 대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감사의 마음을 고취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대신 그들을 자만스럽고 자부심이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곧 그들은 불평하던 옛 습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할 때 그들의 길은 수목의 그늘이 없는 무더운 사막의 골짜기를 통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 길은 멀고 어려운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은 피곤과 갈증으로 심히 고통을 받았죠. 또다시 그들은 믿음과 인내의 시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의 정신에 빠져서 축복에서까지도 결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충실히 제시했습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으로 보호함을 받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이 모든 사랑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불평한다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은혜스러운 보호를 감사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당신께로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보호를 거두실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아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둘러싼 무수한 위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불뱀이라 불리는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이 독사에게 물리면 극렬한 염증을 일으켜 신속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진영에 공포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모든 장막에 죽어가는 자와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마디의 불평도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나아와 죄를 고백하고 탄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산 뱀과 비슷하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 백성 중에 높이 세워 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린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올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같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은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친지들의 희미한 눈망울들을 구리뱀에게로 향하도록 도와주려고 몹시 노력했습니다. 비록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일지라도 한번 쳐다보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구리로 만든 뱀에게는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을 그처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치료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방법으로 백성들은 그 같은 고통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이르러 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리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치명적인 독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일찍이 이 세상에 살았던 자들은 모두 다 사탄의 치명적인 도가에 물렸습니다.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책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이 쳐들린 뱀을 쳐다보므로 저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쳐다보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처럼 오늘날의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쳐다보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무력한 우리에게 당신께 나아와 구원함을 얻도록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보고 살라.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자는 모두 구원하시겠다는 보증을 주셨습니다. 비록 기별을 받아야 할 무수한 사람들이 당신께서 제공하신 은혜를 거절할지라도 당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한 사람도 멸망하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작은 불평과 불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단순한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칭의와 의가 있습니다.